앞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 굴에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 이것을 인정했었고 자신의 후손들의 안위까지도 부탁을 했었는데 사울이 그제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 깨달았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토록 비참한 끝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했지만 그 깨달은 바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다 그 다윗의 생명을 거두기 위한 일들을 하면 안 되었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점점 무뎌지기 시작할 때 그는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다시 군사 3,000명을 선택해서 다윗을 죽이러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다윗을 인정하고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었지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고 원래 살아오던 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과는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말았는데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여야 하는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기 위해 길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거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고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성경과 복음은 교회에 왔을 때만 듣고 떠올리고 교회 밖에서의 내 삶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 나의 인생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긴 했지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었던 사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는데, 그러한 그에게 또다시 사울을 무방비 상태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었던 그 사울이었지만, 다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러 온 그 사울과 부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밤이 되었던 어느 날,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들게 되었는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은밀히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고 또다시 다윗을 무방비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백성들은 편안해집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무르익어서 때가 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도록 부하였던 그 아비새가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사울을 죽이겠노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오히려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무방비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는데,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사울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확신을 앞으로 왕이 될 그 다윗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앞으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무력, 정치, 권력, 전쟁 등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들이 속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그의 판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는 단순히 부드럽고 착한 성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는 겸손 또한 낮아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낮아짐으로 나타나고, 이 낮아짐은 겸손과 온유를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된 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낮추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르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겸손만 떨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온갖 술수와 음모를 동원해서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이익을 손에 쥐는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은 손해이고 낮아지는 것은 패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하며 겸손한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직접 낮아지심으로 온유와 겸손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구원하셨으며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온유함이 믿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 악착같이 살아야지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인 최태섭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였는데 서울의 한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모두 피난 가기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에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날이 오자 대출금을 갚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은행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 직원이 다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갚으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 상황에서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돈을 갚지 않아도 그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심지어 장부까지도 잃어버렸기에 안 갚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에 돈을 받았다라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그 은행 직원은 그의 뜻을 따라 돈을 받고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힌 그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남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떠나 군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되어서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그는 원양어선을 구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의 수중에는 큰 배를 살 만큼 돈이나 담보물이 없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태섭 회장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은행을 찾아가 융자를 신청했지만 은행에서는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던 터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융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며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융자 받기를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려다가 문득 자신이 전쟁 중에 그 피난길에서 서울에서 갚은 은행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봐야 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발길을 돌려서 예전에 받았었던 그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한 장의 영수증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은 깜짝 놀라서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이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원은 그를 은행장 방으로 인도했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사업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빌려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최태섭 회장은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더해 주셔서 한국의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고 많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온유한 삶을 사모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유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유하신 주님을 믿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